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첫 시작 주의 전날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6절까지 말씀으로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로 12절까지 말씀으로 11조 문제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념책에 기록될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라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악의로 가득 찬 질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심판은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내려진 것임을 밝히며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눌 때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7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돌이키고자 묻는 물음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났었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당시 선민들의 완악한 태도를 반문하는 그들에게 11조와 헌물의 규례를 준행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는 신뢰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규례를 지켜야 하고 또 11조 규례와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거짓 없이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이들이 11조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헐분인 규례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물 가운데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리지 아니하였고 형식적으로 드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본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곤비해지지 않도록 채워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11조의 고백에 있어서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큰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온전한 11조를 달라 말씀하고 계신 것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11조라는 규정을 만드시고 그것의 지킴의 여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어 재물을 요구하시다 한다면 아마도 더욱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1조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마련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또 그들의 마음을 받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음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지요. 다윗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 가인이 드린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물에 온전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때 그들의 땅이 아름답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 아름답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경우에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병충해로 수살 곡식이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곡식이 익을 그 시간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심으로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기업을 기름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수고를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대로 항상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땅을 기름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풍성한 소득을 거두기 위해서 땀을 흘려 노력했다 할지라도 병충해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기업 역시 황폐화되어 아무런 소산도 거두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보호할 것 없고 열악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기업에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3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를 뿐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소득의 11조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11조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일에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첫 시작 주일 전에 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이 인색함 없이 드려지는 손길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충심에 담아 온전히 하나님의 성김을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복락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경험케 되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이곳에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실망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친히 피 묻은 오른손으로 그 모든 환부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어서 병마가 떠나가고 그 자리 가운데 재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할 때